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교회에서 밥을 먹다 보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왼손잡이시네요. 왼손잡이들은 머리가 좋다던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럴 리가요.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젓가락질하면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예로부터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계 업적을 남긴 유명한 예술가라든지 정치인들을 보면 왼손잡이들이 간혹 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왼손잡이로 살면서 좋은 이야기보다도 편견 섞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왼손잡이는 기본적으로 불효자입니다. 모르겠어요. 태어났는데 왼손으로 젓가락질 했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가 오른손으로 바꿔라 했는데 저 말 안 듣고 그러면서 이제 불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등달아 고집이 센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머리는 좋지만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군회를 갔는데요, 수류탄을 투척을 하는데 제가 왼손으로 수류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관이 깜짝 놀라면서 정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무사히 던졌지만 어쨌든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재수 없다 이러면서 구박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수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악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했겠죠. 그래서 내 손에 무기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들은 그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싫어요. 싫어합니다. 중세 시대는 예술가들이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뛰어난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악마로부터 재능을 받아서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린 거 아니냐 해서 순수하게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왼손잡이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은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각각 왼손잡이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힘들어하길래 그러면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주먹질도 왼손으로 해라 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했습니다. 지금도 글씨를 민준이는 왼손으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가 오른손잡이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거의 인구의 90%가 오른손잡이고 10%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왼손잡이들은 비주류가 되어버렸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종의 핸디캡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왼손잡이니까 이제 왼손잡이들 좀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편견 가지지 마라 그런 얘기 하려고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고, 비록 우리 시선에는 왼손잡이가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은 오른손잡이 위주로 돌아가는데 니까짓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잘났어 하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스스로 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들은 재판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각 지파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속히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우상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악은 우상을 섬기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로 그들의 지팡이로 채찍질로 삼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모압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야단치시려고 오히려 열방 나라를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압하기 시작하는 그 횟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8회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세대를 40년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40년의 한 세대의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세월을 이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압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압제를 당할 때 어느 정도 압제를 당했냐면 우리가 생산한 많은 곡식들을 모압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추야자 아시죠? 그 대추야자 큰 야자가 열리는 그런 동네인데 모압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지금 공격했다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공격을 당할 그런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동편에 있는 그들을 위협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렇게 식민 통치를 당하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도 하나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빠가 회초를 들이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는데 에훗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훗은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칠 때 그 곡물 나르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곡물을 거두어서 에글론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꾼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신도 돌아가는 그 길에서 길갈에서 길을 돌이켜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곡물을 다 바쳤는데 왜 갑자기 또 돌아왔습니까? 예, 제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으니까 저를 왕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만난 사람이고 18년 동안 곡물을 바치면서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에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후궁에서 쉬고 있는데 이 에훗이 찾아왔을 때 뭐 당연히 만나게 했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시원하게 그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왕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말합니다. 가까이 와라. 그래서 나에게 말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나에게 보고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다른 예물을 혹시나 건네줄까 봐 싶어서 그는 호기심에 찬 얼굴로 에훗을 자기가 있는 방으로 맞아들입니다. 신하들은 다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임금님하고 나가는데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서부터 칼을 빼내어서 그 에글론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 칼은 양날 칼입니다. 다리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약 45cm 정도 되는 그런 큰 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몸에 숨겨야 되니까 이제 좀 부드러운 칼이고 아마 양날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찌르니까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몸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칼의 칼잡이까지 몸에 틀어 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임금이 너무나 비둔했는데 기름까지 엉켜가지고 그냥 칼이 몸에 깊숙이 박혀버려가지고 뚫고 지나가니까 당연히 그 길로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나왔고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이 발을 가리신다. 이 말은 용변을 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변을 보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피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신하들도 역시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나중에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에글론 왕은 죽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에훗은 멀리 도망가서 스이라로 도망갔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전쟁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불렀습니다. 그 나팔을 들은 이스라엘의 민병대가 한숨에 나와서 그날 에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무려 성경에서는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잡고 죽인 것이 아니라 모두 장사요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1만 명이나 죽이게 된 것은 엄청난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훗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에 무려 8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평화를 누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0년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이야기를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각 지파에 마치 한 명씩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6명은 매우 뛰어난 그리고 기록 분량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사사는 한 줄 내지는 두 줄 간단하게 그냥 기록된 사사입니다. 그 6명 중에 아니 그 12명 중에 그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80년이라는 기간이 제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모압이 굴복당했다. 80년 동안 기쁨을 누렸다. 그냥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그를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왜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기록하느냐? 그것은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말할 때에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합니다만 사실은 오른손, 왼손잡이는 사실은 양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으로도 주로 하시지만 오른손으로도 잘 합니다. 저는 왼손도 젓가락질을 할 수 있고요. 오른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글도 다 쓰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잘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 이테르라는 단어를 왼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이테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두 곳에만 나옵니다. 사사기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 3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물맷돌 드는 700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막 돌려서 탁 던지면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구소의 장로님 이마도 탁 맞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왼손잡이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이테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합니다. 20장과 3장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의 싸움 이야기는 사사기 후반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뒤에 이야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원래 그 사건은 사사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살아갈 그 시대에 에훗도 왼손잡이이고 그 700명도 왼손잡이였던 그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테르라는 단어가 왼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른손이 능력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니까 그럼 왼손잡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가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빼서 찔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가타 역에 의하면 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잡이인데 그런데 하필 또 왼손으로 빼서 어쨌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왼손으로 했고 NIV 성경이라든지 여러 영어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양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어쨌든 왼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은 닫혀 있고 오른손은 심지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왼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일구어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조심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훗이 가진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단점, 그런 장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그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에훗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가 멀쩡한데 오른손만 장애가 있다 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왼손으로 밥 드시면 되고 왼손으로 무엇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에훗은 사사라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유다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의 큰아버지가 갈렙입니다.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3장 초반에 보면 온니엘의 행동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파도 소속도 너무 이름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흠이 없습니다. 그는 사사 12명 중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낸, 온니엘 너야말로 정말 뛰어난 사사가 될 법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사사 에훗은요, 한쪽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병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장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원래는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엄마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슬프다, 내가 너를 보니까 손자를 봤는데, 여러분 아들을 봤는데 기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으니 그 아버지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노니, 슬픔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나중에 야곱이 여러분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슬픔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죽었고 그리고 가장 막내로 태어나서 서러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렇게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용맹함을 여러분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지파,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힘을 부릴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게라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게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떠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계시죠? 구이동, 중곡동, 능동, 또 서울의 기타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없이 유리방어하고 떠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어디서 살지 모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매우 궁핍한 그런 자손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그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왼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이 에웃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면서 그는 모압 편에 붙었다가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가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 없는 그런 인물로 18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할 때 그 친일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모르면 다행인데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다 흘러가는 과거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했고 또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삭개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웃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왕 가까이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록 오른손을 쓸 수 없지만 이 왼손으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내가 오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불살라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18년 동안 기회를 노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친일파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나이 대 사나이로 붙어서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영웅답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묘히 숨어서 속임수로 그 왕을 그렇게 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웃이라는 사람이 매우 교활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웃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는 독불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가 물론 나중에 미병대를 불러서 모압 백성들을 모압 군사들을 다 죽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홀로 스스로 나 잘난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 전쟁에 능한 영웅 이런 느낌은 어디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온니엘만 진정한 사사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은 전부 다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에훗 다음에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 사사 이름이 삼갈입니다. 그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를 모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농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농사 밭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쓰임받았습니다.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드보라가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나서는데 나 혼자 못 가, 바락 같이 가 해서 같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은 매우 영웅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기는데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승리하시옵소서, 이렇게 늘 말해도 모자라는데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가 지금 가로채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일이라는 선지자는, 사사는 아들이 30명이고 성읍을 무려 30개나 가진 욕심쟁이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산이라는 사사도 딸과 아들이 각각 30명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색을 밝히는 그런 지도자인 것이죠. 재산에도 관심이 많고 여인들도 탐하고 그런 자들이 다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은 결국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라 할지라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훗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사사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했고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뒤의 행동과 그 삶을 살펴보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시고 결점 많은 자를 사용하시고 허점 많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 없고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을 다 패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사사를 보았을 때 참 대단한 능력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정말 부족한 사사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사탄이 나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준 가시였다고 합니다. 이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를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았고 다리는 오다리고 머리는 다 벗겨진 그런 대머리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편두통을 앓았고 그리고 소화불량에다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디 성한 곳 하나 없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쳐주면 네가 네 능력이 너무 많고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봐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온전한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군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곧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강한 자, 능한 자, 온전한 자,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돈이 많은 자, 능력이 출중한 자,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왼손잡이 사사와 같은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가 왼손잡이 사사 같은 주님이십니까? 그는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왼손잡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왼손잡이 예수님께서 그의 약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가 복종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나 잘났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과 내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왼손잡이 사사로, 왼손잡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인지 양구유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냄새나는 오물이 섞여 있는 배설물이 섞여 있는 그 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약하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그 약한 삶을 사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는 부와 성공과 명예 그리고 쾌락과 나의 인기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언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고 언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성공만을 바라본 채 그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왼손잡이로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요, 건강이 조금 없고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내 뜻대로 그 무엇이 되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왼손잡이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